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8가지 팔복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팔복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그 첫째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기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그 중에서 유명한 메이커의 그런 제품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또 그 기대를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비싸게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만약에 금방 고장이 났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중국제인 것을 알 때는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유명한 삼성이나 LG 제품일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죠. 왜냐하면 유명 메이커는 그만큼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실망하면 실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명품보다도 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더 실망하는 것도 더 크고 비난도 더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교인이 또 교회가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대한 좀 더 높은 기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 존재 가치와 또 그에 걸맞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요. 한 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는 첫째로 소금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깊이 화학적으로 또 학적으로 연구할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소금을 가지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 소금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금이라 했을 때 소금은 첫째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군에서도 아주 힘든 구부를 할 때도 완전군장이 무거워서 딴 거는 가져가지 못하게 해도 소금과 물은 꼭 지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위에 땀을 흘리면은 소금이 없으면 탈진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당해지면은 평소에는 소금이 별로 가치 없게 여겼는데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소금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유지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지 교회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교인 숫자가 1000만, 1500만 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꼭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100년 전 아니면 80년 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교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 100만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시대, 그 시대에 교회가 미친 영향력과 오늘날 수십 배로 성장한 교회 수와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이 현저히 적다고 말할 수 있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시대가 변화되는 거지 단지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세상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믿는 성도가 있어도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직장에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우상문화와 음란문화와 거짓문화가 직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교인들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다는 뜻이죠. 이 시대 교회는 바로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도 별로 세상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생명력이 약하겠습니까? 우리 속의 영적인 생명력은 소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교회가 갈수록 십자가가 약해지거나 십자가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항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옛사람이 죽어질 때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많아도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죄인인 내 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삶이 없으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8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그 제자들만이 소금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시대는 이 세상도 경제생활의 풍요함에 따라서
30년, 40년 전에 고생하던 시대, 40, 50년 전에 정말 굶주린 시대, 그런 십자가, 세상의 십자가도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게 덩달아서 교회도 똑같이 이제는 세상과 같이 십자가를 없애는 추세죠. 굳이 힘들게까지 교회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질 뿐더러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십자가 없는 육신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생명력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세상의 고난을 싫어해도 교회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고 그 시대를 본받아서 세대를 따라 살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 소금이 아무리 부뚜막에, 즉 음식하는 옆에 짠 소금이 많이 있어도 집어넣지 않고는 저절로 음식이 짜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 깊은 신앙, 넓은 신앙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나타나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 소금은 교회 밖에, 여기에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했냐면은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향력과 실제적으로 복음의 생명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그 맛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그 맛이 있는가 없는가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의 맛이 또 소금의 역할이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소금의 역할을 세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맛을 낼 때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 존재 가치가 짠맛이죠. 근데 짠맛은 첫째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기본 특성은 짠맛인데 이 짠 기능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는 거죠. 주부들은 잘 알겠지만 저도 좀 짜게 먹지 말라 그래서 전혀 간이 없는 소금기가 없는 풀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모든 음식이 저절로 맛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금을 치지 않는, 간을 치지 않는 그 야채 풀을 먹을 때요, 완전히 소처럼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아무리 씹어도 넘어가질 않아. 왜 안 넘어가는지 이유를 몰랐어. 왜 안 넘어가지? 아무리 씹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간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 간을 조금만 해도 안 넘기려 해도 저절로 넘어가. 야, 그 소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재료라도 아무 맛이 없는 맹탕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길 원한다면 오늘 전심 때 한번 맨풀을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의 존귀함을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단지 먹고 사는 그 자체로 인간은 인생의 맛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으로만 인생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맹탕 인생 것을 자기가 알죠. 허무하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니까. 이런 세상의 인생의 존재 의미와 또 사람 사는 맛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인생의 맛을 새롭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의미 없는 인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 맛을 느끼게 하고, 생명 없이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력을 주는 일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은 전체 양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국을 한 냄비 끓여도 소금은 한 숟갈도 안 들어가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즉 한 가정에 모든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소금 같은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이 살맛나는 가정의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직장에 이런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먹고 살기에 피곤하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맛이 없는 신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회와 그 교회와 그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맛없는 이 세상을 참 생명을 증거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생명을 증거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낼 뿐더러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음식에 들어갈 때 그 강한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아무리 싱싱한 고기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싱싱한 생선을 그냥 놔두보세요. 금방 파리때가 날고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다른 균들이 침입해서 생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선에 소금을 뿌려주거나 소금물에 절여 놓으면 다른 균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두려워해서 얼씬거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뭘 뜻하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잡은 생선처럼 아무리 펄펄하고 온기가 있어도 세상이라는 속에 그 인간을 놔두면은 온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균과 같은 자는 이런 죄, 음란의 죄, 거짓의 죄, 유혹의 죄, 게임과 술과 모든 죄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금방 썩어집니다.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은혜를 받아서 반짝하다가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의 그 더러운 문화에 의해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스킴을 당하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죠. 침입하는 그 죄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생선이 무엇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을 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죄에 부패되는 세력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직장에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직장에 만연된 음란의 문화, 거짓의 문화, 더러운 회식의 문화, 술 문화, 부패한 문화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발소에 간 예화를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는 항상 손님이나 이발사나 다 같이 가면 음담패설을 하고 세상에 더러운 얘기들을 하고 분위기가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가서 이발소 의자에 딱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을 다 그치고 엄숙한 분위기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소금이 가는 곳에 썩는 그런 균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의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 복음을 듣고 그 동네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냥 사람들이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술독에 빠지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웨일즈 지방의 모든 동네 술집이 없어진 거예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이 다 끊어진 거죠.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교회 수가 매우 적을 때 100년 전에 아니면 8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가는 동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관리들이 관찰사나 감사나 감찰들이 그 동네 부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동네는 뇌물이 들어올 길도 없고 부정부패할 수도 없고 가봤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서로 부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그 동네가 다 철시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장날이잖아요. 옛날에 주일날이 대목인데 주일날에 모든 가게와 점포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주일날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달라집니까? 오늘날은 교회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더 주일날 호황을 누리죠.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생선은 그대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도 그 지역은 그대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니 생선에 아무리 쳐도 생선이 썩는 것이죠. 우리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이나 캠퍼스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내가 속한 그 지역과 내가 속한 그 가정과 직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는 소금은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상처나 났거나 약이 특별히 없을 때는 소금을 발라서 더 곰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상처는 곳에 소금을 바르면은 그것이 살균 작용, 소독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에는 나쁜 균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독제로 쓰게 된 것이죠. 이게 소금의 능력입니다. 단지 음식에 맛을 내는 것만 아니에요. 그 소금의 능력은 우리가 싱싱한 배추를 사가지고 그 소금에 뿌려보세요. 소금에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배추는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힘을 잃고 기운을 잃고 시들어지며 나중에 완전히 푹 절여지죠. 소금의 능력입니다. 펄펄하게 살아있는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려보세요. 그 미꾸라지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시들시들하면서 죽죠. 소금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죄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무기력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쓴뿌리 상처를 가지고 왜곡된 인생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변화되죠. 에베소에 갈 때는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구리 장색들이 다 장사가 되지 않고 우상에 다 떠나고 에베소에 은 5만이나 되는 주술가 무당들이 다 자기 주술책을 태우는 엄청난 소금의 역할,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소금과 같은 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가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의 세력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질 것이고 무당이 구슬하다가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굿이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중독된 술의 세력이 끊어질 뿐더러 도박의 세력이 끊어지고 끊을 수 없는 음란의 세력과 끊을 수 없는 이런 게임과 세상의 영에 중독된 세력들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의 능력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소금이라 했듯이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으나 마나는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부패되고 소금의 맛을 잃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는 소금에 절인 생선처럼 악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악한 자가 들어와도 배추가 절여듯이 온순한 양처럼 자기 기운을 잃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변화되는 사람은 없고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겠죠. 한 성도가 그 가정에 있다 그러면은 왕관 부모, 고집센 형제, 악한 남편 아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간증하는 많은 가정들이 다 그것을 간증하잖아요. 직장에 정말 성공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회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 불륜 문화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악한 불륜 문화, 모든 거짓된 것, 모든 악한 술 문화의 회식이 끊어지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도 아무리 캠퍼스가 타락됐다 해도 그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소금 같은 한 영혼이 세워지면은 이 시대의 캠퍼스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짠맛을 가진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디른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의 주된 말씀의 많은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마디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많이 설명한 것입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맛이른 소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밝히는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불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는데, 세상을 위해서 아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밖에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은 자, 입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교회는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 마딜은 소금이죠. 짠맛이 없는 소금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런 소금은 세상에 버려지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죄에 밟히는 일이, 세상죄에 밟히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세상에서 많이 목도하죠. 교회가 세상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서구 사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 경험한 바예요. 서구교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폐허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시대에 밀려오는 그런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죄를 이길 생명이 없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앞으로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 밟혀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만 생명을 나타낸다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갈수록 십자가를 더 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교회, 영적인 훈련을 더 강화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훈련을 포기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많아져도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지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교회가 동일하게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안타까워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 자신도 교회를 비난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열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기 위한 갑집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교회를 보면 한탄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어부와 천한 사람들을 12명 모아서 새롭게 군중 목회가 아닌, 대중 목회가 아닌 하이클래스의 종교인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밑바닥층의 어부들과 세리들 중심의 제자 훈련 중심의 목회를 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될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 것은 원치 않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십자가의 갑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과 미움과 팔복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좋은 교회가 되기는 원하는 마음은 꿀떡같이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면서까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보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다 십자가를 없애게 해달라는 요구 건의사항이 90% 이상이고, 많은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훈련받겠습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10%도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소금되는 강력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면 참 웃었겠지요.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한없이 편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군정들은 한없이 부담 없는 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편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누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군중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편한 교회, 누리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경쟁하는 거죠. 그런 군중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든 교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좁은 문들을 뜯어고쳐서 넓은 문으로 만들어주고, 기존 우리 조상들이 개척해놨던 모든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뜯어고쳐서 확장 공사를 해서 넓은 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쉽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넓은 문, 넓은 길로 마련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군중들이 들어오는데 장애물들을 지금 철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군중들이 선호하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철거하는 철거 시대죠. 리모델링하는 시대입니다. 군중들에게 부담을 주는 회개의 메시지, 헌신의 메시지, 훈련의 메시지 다 리모델링해서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안락을 주는 메시지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훈련을 피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편안하고 재밌고 교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추세를 말하는 거죠. 서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된 것을 제가 교훈 삼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교회가 있는 이 시대, 어느 시대나 같은 문제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좀 보여달라.
그 시대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상을 숨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바른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책망과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기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그런 옳은 말만 좀 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말 좀 하지 말라. 너무 힘들다. 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달라. 좀 사랑과 축복의 음성으로 좀 말해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적을 원하니까 적을 원하는 시대에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른 말을 듣고 거짓말을 안 들으면 거짓 선지자가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가 가려워서 거짓된 말, 자기 귀를 가렵게 해주는, 긁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설 땅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군중들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 교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고, 주님이 높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시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그 시대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교회로 비판받게 됩니다. 성도들을 십자가의 훈련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게 훈련하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이상한 교회로 취급받을 거예요. 시대 분위기를 모르는 교회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교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교회로 이단시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훈련받기 싫으면 그 교회는 무조건 못된 교회로 생각하거든요. 좋고 나쁘고가 선별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교회냐,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교회냐, 이것이 교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는 사람은 노아 시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편하고 부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제는 평가되는 시대가 될 것이에요. 좋은 교회, 세상에 지혜롭게 행하여 잘 되면은 그것이 축복이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헌신하며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워지는 것은 신앙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볼 때는 쉬운 말씀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산상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요, 이상적인 기준으로만 제시하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하나의 명언으로만 인용하는 좋은 말씀일 뿐이죠.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 버림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런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인위적인 맛을 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인공 조미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맛에 길들여지게 만들겠죠. 여러분들 밖에서 좋은 음식점에 계속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의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나는 밖에서 먹는 음식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조미료 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죠. 제 혀는 아직도 그래도 조미료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미료가 항상 유기농으로 만든 올게닉보다는 맛이 더 강렬하고 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지요. 그래서 몸에 좋든 안 좋든 맛을 우선순위로 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생명을 주는 말씀보다는 먹기 좋고 듣기 좋은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재미있는 말씀, 세상 정보와 세상 깊은 지식에 매력을 들게 하고 세상의 높은 도덕과 윤리와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말씀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세상 조미료에 입이 이미 길들여진 사람이 그 조미료 안 친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 입맛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조미료 맛을 빼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역사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교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또 형편과 여건을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썩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교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군중들을 모아서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십자가로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든 악한 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갑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도 원해도 좋아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인이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소금인 교회만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다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날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갑집을 훈련을 감당할 사람만 교회에 나올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썩어지고 부패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하고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교회, 군중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패되는 것입니다. 군중이 없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인정받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